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자, 20장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17장과의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크게 깨달아야 되죠. 주님이 가르쳐준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와 요한복음 17장도 다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은 같은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개념이라는 건. 이름 속에 영광이 있고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분의 이름이 오고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영광이 오고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이름이 온다는 것. 또 그 이름은 진리와도 같죠. 진리죠. 그 이름은 진리요. 또 그 이름은 사랑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이름들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빨리 보고 다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이죠.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제 제자들의 말로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겠죠. 그들의 말로 제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 있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이러한 기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다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이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대.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따라서 우리 안에 이 우리 안이란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여기서 우리 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된다. 하나가. 이 하나라는 표현도 여기서 꽤 많이 나오죠. 하나가 된다는 건 11절에도 하나라는 말씀이 나오고 지금 20절부터 26절까지 하나라는 말도 3번 나오고 있어. 3번. 그만큼 하나가 중요하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소원이고 성령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때로는 내가 성령님을 불러야 될지 예수님을 불러야 될지 아버지를 불러야 될지 막 헷갈리죠. 그냥 아무나 부르세요. 예,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근데 때로는 아버지를 불러야 할지 예수님을 불러야 할지 또 성령님을 불러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세상으로 여기서 세상으로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합니까? 아버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을 전해야만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죠. 아멘. 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되죠. 뭐 때문에 오셨는지도 믿어야 되고 왜 죽으시는지도 믿어야 되고 왜 그분이 부활하신지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내 인생과 내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수없이 깨달아야 되죠.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과 부활의 소식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지금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살 수 있고 그 영광을 통해서 빛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들로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만이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 태어난 목적,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니다. 먹는 목적, 마시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직장을 가진 목적,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왜 배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워야 되고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무엇인지. 결혼을 왜 해야 되냐? 결혼을 왜 해요? 나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근본이 없으면 인생은 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 거예요.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면은요, 그 결혼이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되어지죠. 서로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되어지죠. 아내는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이 덕적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고 남편 아내의 그 영혼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이 존재해야 된다. 거기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죠. 근데 이상한 행복을 찾는다 이 말이죠. 이상한 행복.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어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행복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자기 행복관이 정립이 돼야 되죠.
돈을 많이 번 사람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해요.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 근데 사람들은 돈의 욕구가 채워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지쳐버리죠. 지쳐버려. 그걸 가다가 고난이 오고 그 길을 가다가 핍박이 오니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아버리는 거죠.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도요, 속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육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길을 안 가려면 기도해야 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쫓다가 육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내 평생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냐면요, 그것도 수시로 기도해야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끈을 잡았어요. 그 나중에 보면 내가 놓치고 있어요. 그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한참을 가고 난 후에야 이제 자기 모습이 보이죠. 돌아오려면 이제 멀리 간 시간도 있으니까 돌아오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많이 걸려. 깨닫는다고 갑자기 돌아올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은혜의 감각, 생명에 대한 감각, 무감각해진 거 하루아침에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차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서, 예전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 근데 자꾸 기뻐져. 예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 근데 기도하는 것이 기뻐져. 예전에는 전도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전도하는 것이 기뻐져.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자꾸 추구하는 그 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열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성경 읽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수면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 읽는 게 그렇게 꿀성일처럼 말씀이 달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버리운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떠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의 소원도, 예수님의 소원도, 성령님의 소원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믿는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아버지 지혜와 하나,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 성령의 권능과 하나, 이게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만족 안 해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만족하시죠. 아버지는 영적인 거 가지고 만족을 누린다니까. 영적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과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한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귀영화를 줘가지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행복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지만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그 생명을 영혼 속에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그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양육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게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켜야 돼요. 인간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23절 보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 안에 오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냐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돌을 닦고 인격 수양을 하고 또 많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또 온전해지려고 해서 온전해지려고 할 때마다 불완전한 존재가 되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노력을 내려놓으세요. 믿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하냐고. 돈에 매여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게 온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적인 행복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온전함은 아니에요. 다 불완전하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불완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의 모든 성품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온전해졌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한 그대로 100%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해지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반대하면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건 성공 아닙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엄청난 큰 착각이죠. 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스스로 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우리 인간에게서 난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의지로 자기 온대로 뭔가를 한다 해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은 사람들은 순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가치관이 아니면 다른 가치관에는 행복도 없고 보장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온전함을 입으면 사랑받는 거죠. 온전함을 이룬 것이 사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가 사랑받아야 할 그 사랑이 너무너무 많죠. 성경 66권을 다 이룰 정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부분적인 건 누리고 그 부분적인 거 가지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표를 거기다 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영적인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과 바꿔 먹으려고, 엿바꿔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가지고 유한한 것을 바꿔 먹으려고 그런다. 사람들이 왜 영성을 하냐? 영성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변화돼가지고 세상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야. 근데 주와 부가 바뀌어져 있죠.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주잖아요.
근데 그 줄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도 세상 것을. 예수님 자신을 누리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을 빙자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 예수님을 빙자해서 부를 얻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이 말. 예수님을 빙자해서 때로는 인생의 의미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자신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목적이 자기의 그 발을 넓히기 위해서 친교의 수단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가 사업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자기는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에서 2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의 부모가 거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양식이 안 돼. 공고해 죽겠어요. 영혼은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해요. 왜? 왜냐? 심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못 떠난다. 만약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아니라 그 교회에다 심어놓은 곳이 있어서 교회를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수 없는 장례식에 갔죠. 결혼식에 갔죠. 내가 그 교회를 옮기면 그 사람들이 내가 결혼식 할 때 오겠냐는 거야. 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오겠냐는 거야. 나 그것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야. 여러분들 과연 없습니까 이게? 과연 없습니까? 있다니까?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생명이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관계를 통해서 쌓아놓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그 영혼을 희생시키고 말아버립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내가 이 교회 가면 내 사업에 유리하니까 그 교회를 가.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데 사업이 목적이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야가 빠진 거죠. 간사하다 이 말이죠. 간사해. 그 간사한 모습이 자기가 안 보여.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좋아. 그게. 그 양심이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그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가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됩니다. 간사함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간사하지 않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저도 간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간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간사함이라는 그 단어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번 조명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하나님도 좋을 때 하나님. 좋을 때 하나님만 찾죠. 뭐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냥 내팽개쳐버린 하나님. 간사한 거죠. 자기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 간사한 하나님이죠. 힘이 드나 안 드나 항상 자기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것도 간사한 거죠. 인내하지 못한 것도 간사한 거예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가다가 내려버려. 왜 내렸냐? 너무너무나 노을 지는 석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려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까? 노을 지는 석양은 아름다운 이 세상이에요. 가다가 내려버린다니까? 가다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힘들면 내려버리고 고통스러우면 내려버리죠. 무엇인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4절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그게. 그럼 어떻게 하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곳이 화장실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어디 간에 어디가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과 영광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했대. 그래서 영광을 아들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줘버려요. 자기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줘버린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등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남편을 밝히고 자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우리 각자 나만이라도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 있어야 되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내가 구별되어 있어야 등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한 통속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그 영광을 밝힐 수가 없어요. 진리는 비진리하고 섞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더러움과 함께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하십니까? 그 거룩함의 갈망이 어느 정도입니까? 맑은 정금과 같은, 맑은 정금, 순금과 같은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네.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아버지는 항상 옳다 이 말은 의롭다. 거짓이 없어 항상 의로워요. 그분의 모든 행위는 항상 의롭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지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런 것이 저런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이 올라오고.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야. 내 가치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 그 하나님을 부정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덤비고 따지고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분은 의롭습니다. 그런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한히 더러운 사람들이고 그 더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판단 자체가 뭐냐? 뭘로 나타납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렸습니까? 근데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많이 기다린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많이 기다려준 것 같아, 하나님. 아마 그런 착각을 순간순간 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하나님을 기다려준 거야. 근데 안 와, 하나님이. 근데 주님은 뭐야? 내가 너를 너무 많이 기다렸다는 거지. 그게 뭐냐?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틀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하고 내가 기다리는 방향이 틀리다는 거야. 우리가 기다리는 방향은 뭐야?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다리는 거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뭐야? 온전히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든. 방향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기다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준 거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해준 것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래요.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줬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많이 들어봤을 텐데. 또 여러분도 많이 했고.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다고. 많이 대들었잖아요, 부모에게.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못 알아놨냐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는 어떻겠어요? 참담하죠, 참담해. 참담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줬잖아요. 나는 네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안 해주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내가 너를 지키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내가 해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답 안 해준 것이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해줬으면 너는 나로부터 점점점 멀어졌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만 하고 있다. 내 생각만.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줄 내 자신보다 여러분들 자신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오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죽으실 때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내 죄를 없이 하시고 사망 것을 피하시고 부활 승리하셨구나. 그거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걸 믿잖아요. 이걸 못 믿으면 이제 죽으면 지옥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여기 아버지 이름이라 나오지 이름을 알게 했다는 거 이름을. 14절 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 말씀이 뭐야? 이름이죠. 이름을 준 거나 말씀을 준 거나 아멘. 이름을 알게 하거나 말씀을 알게 하거나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이름과 말씀이 동격이냐? 같다 이 말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버지 이름을 항상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의 나이가 10세면 10세만큼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어요. 20세라면 20세만큼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고 30세라면 30세만큼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목적은 자꾸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나 다 됐고요. 이제 아버지 이름 다 알아요. 다 됐다니까. 다 됐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달라는 거야. 자꾸. 아버지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기독교 아니라고. 예수님 당시에 부자가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뿐여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본을 보였을 겁니다. 아주 금으로 대고를 지고 예수님 살았겠죠. 본을 보여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본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도 본을 보여서 우리를 하여금 추구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근데 본을 안 보였거든,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본을 안 보였어요. 제자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가진 사람은 안 가진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한 사람은 안 가진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알게 하였고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또 알게 하리니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 믿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더 알기를 원해. 그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지혜를 더 알기를 원해. 이것이 아는 거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지. 영생. 영원한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준다. 영광으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죠.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용서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재물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멘 합시다. 기도 응답해 주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거 알아가야 되잖아요. 주만 바라본다는 말 너무 쉽지만은 그 한 말씀 이루기가 우리는 평생 걸립니다. 평생 걸려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주를 바라본다는 게. 여러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아세요? 주를 안 바라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괴로운 인생이야. 주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나 없는 처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요, 불행은 다 떠나가 버리죠. 불행은. 근데 끝까지 주님을 안 쳐다봐. 일시적으로 주님을 쳐다보지만은 기도할 때 주님을 가끔 쳐다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형편, 처지. 왜? 눈이 소경인지라. 눈이 안 열려서 배는 것밖에 없어. 따라서 배는 것밖에 없다. 하늘이 안 보여. 그 영광의 세계가 안 보여. 그 영광의 세계가 나를 매료하고 나를 사로잡으면 그걸 쫓아갈 수 있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고 영광스러운 세계인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와야 큰 영광이 와야 세상을 이기고 초월하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이 박혀버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이 박혀버린 그 수준이 한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이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세상의 부귀 영화가 핍박이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이 박히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이 박히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온수들이 장난을 칩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러지. 안 죽으니까. 안 죽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안 죽었다는 말은, 따라서 안 죽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까? 제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죄가 없으면 자꾸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사모한다. 신령한 것만 사모한다. 신령한 것만. 신령한 것만 사모해요. 신령한 것만. 근데 이 소리를 육적인 사람은 듣기 싫어해. 엄청나게 듣기 싫어하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정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혼에 속한 사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오직 하늘에 있는 하늘에 간직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가요. 근데 가다가 빨리 안 되니까 지쳐버려요. 혼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세상 것이 밀려오면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눈이 밝아졌다가 흐려져 버리지. 세상 것을 추구하니까 안 보여버려. 예수 믿는 맛이 없어져. 기도의 맛이 없어져. 성경 은혜 받는 맛도 없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둔감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능병이죠. 영적인 무능병. 무감각병이죠. 무감각병. 그러면 이미 죽은 자야. 영적으로는 자꾸 예민해져야 돼요.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죽어가는 사람은 자꾸 감각이 무뎌져 가. 그거 잃어버려요. 기도도 잃어버리죠. 묵상도 잃어버리죠.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잃어버려요.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초신자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방방 뜨면은 나도 그랬어. 너도 나 같이 좀 있어봐. 고요해질 거야. 그러죠. 그게 자랑입니까? 항상 뜨겁게 살아야지. 아멘 합시다. 뜨겁게. 자, 요 정도 하고, 지금 예수님의 기도인데, 대제사장적인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는 하나됨, 영광으로 하나됨, 아멘, 사랑으로 하나됨, 다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됨. 이름으로 하나됨, 아멘. 자, 그 정도로 결론을 맺고, 자, 마태복음 6장으로 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구절을 봤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것만 봤어요. 이것만. 그 나머지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본 거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더러워진다. 우리 때문에 더러워지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아버지 이름이 더러워지면 여러분들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라 그랬어요. 그 멸한다는 게 꼭 어떤 사건, 사고로 나타난다. 뭐 육체적인 죽음으로 나타난다. 그러지 않으냐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죽어가. 아멘 합시다.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다면 병도 생겨.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해요. 사건도 일어나.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 왜 그럴까? 더럽힌 이름 때문에 그런다. 이 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 이름을 너무너무 망령되이 일컬었고 그 이름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이 너를 통해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봐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봐줄 수 없는 게 뭐야? 그 죄값의 형벌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영이 담당하든 아니면 육체가 담당하든 환경이 담당하든 그 고통은 항상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 불변의 진리임을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 이름을 주거든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의 이제 말씀이죠. 10절의 말씀. 앞에 헬라 원문으로 지금 주기도문 할 때 헬라 원문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써놨습니다. 자, 6장 10절 따라서 합시다. 엘레데토. 여기 보세요. 엘레데토. 여기 엘데토죠. 엘데토. 받으소서 그 말이에요. 받으소서. 이마소죠. 에르코마이의 과거죠. 에르코마이. 바두소가 아니라 에르코마이죠.
에르코마이. 이게 현재가 에르코마이입니다. 이게 과거 어근이 불규칙 동사예요. 엘스가 됩니다. 엘스. 이게 불규칙 어근이죠. 영어에서도 뭐 현재, 과거 분사하면 규칙 동사는 ed를 붙이지만은 불규칙은 형태가 바뀌죠. 형태가 바뀌어요. 여기가 현재인데, 에르코마이 현재인데 과거 형태가 바뀐 거죠. 불규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엘데토 나라가 오소서 그 말이에요. 오소서. 딱 오소서. 에르코마이 오다 그 말이에요. 오소서. 옷이 없으며 그래서 오소서. 나라가 오소서. 해 바실레이아. 그 나라죠. 그건 정관사입니다. 그 나라가. 이게 주어죠. 주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당신의 그 나라가 오소서. 당신의 그 나라가 오소서. 이건 이제 점이 위에 붙였다. 위에. 네. 오소서. 자, 이것은 이제 이 나라가 오는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라가 오소서. 여기 나라가 오소서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오늘은 여기 나라 하면 끝날 건데, 나라 하면. 여기까지 볼 수도 없고.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따라서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나라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야. 따라서 나라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 주기도문을 모르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나라를 달라고 기도를 나라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아멘 합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나라에 보이는 세계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나라다. 영적인 나라.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죠. 기본이 영적인 나라지. 영적인 나라. 그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복음 27장입니까? 17장.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래. 보이지 않는 나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나라. 인비저블 킹덤이죠. 인비저블. 비가시적인 나라. 비가시적 나라. 볼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볼 수 없게 우리 안에 영으로 오는 나라. 이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를 안 구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와달라고. 그곳에. 복으로 와달라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기도부터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죠. 기도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니.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나라. 그 나라를 달라고 기도하는 달라고. 근데 이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뭘 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뭘 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남편, 사업 잘 되게 했어요. 자식 잘 되게 했어요.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구하라겠는데 안 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고기가 떨어지고 졸음이 오는 분도 있는데 그 나라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졸음의 나라일까? 졸음을 깨는 나라일까?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 따라서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 깨어 있는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 깨어 있는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깨어 있는 나라를 주세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나라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나라를 주세요. 못 하는 거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의 나라거든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거든요. 아멘. 기쁨의 나라를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자, 영적인 감각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를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자,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병 고치는 나라를 주세요.
병을 낫는 나라, 병을 치료하는 나라, 치유받는 나라를 주세요. 병 고침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나라를 주세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주세요. 해야 되잖아. 그 나라를 못 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아예. 여러분들이 막 용어 자체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안 가르쳐 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의 나라를 주세요. 아멘 합시다. 지금 바꾸어져야 된다고, 지금.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의 나라를 주세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나라를 주세요. 세상에 재물을 초월할 수 없는 사람은 재물을 초월할 수 있는 나라를 주세요. 세상에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 있는 나라를 주세요. 이래야 되죠. 돈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재물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내 마음이 그리 되어질 수 있는 나라를 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욕망이 강하니까. 그럼 내려놔야 되잖아, 그거. 내려놓기 싫거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내려놔요. 그 나라가 어떻게 오냐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라가 오지 않으면요,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버려요.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두 나라밖에 없어요. 딱 우리 속에는 믿는 자 각자에게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근데 이제 사단의 나라가 나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찾아와야 사단의 나라가 밀려나가거든. 하나님 나라가 찾아와야 사단의 나라가 밀려나간다. 우리 속에 찾아와야 돼,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안 구하고 다른 걸 구하니까 어떻게 돼? 사단의 나라가 와버리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배나 지옥자식 돼버린다니까요. 잘못 가르치니까. 배나 지옥자식 되는 거예요. 배나 지옥자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년기에 있는 딸을 결혼시키려면 아버지 경제적으로요 어느 정도 있고요. 이런 게 다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뭐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얼굴도요 적당하게 좀 생기고요. 이런 거 당연히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육적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부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혼시키면 결혼 잘했다고. 그게 뭐 결혼 잘합니까? 그게 잘한 겁니까? 그게. 경제적인 부가 있는 것보다도 마음이 맞는 게 더 중요하잖아. 얼굴의 미모보다도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 같은 믿음이 좀 있어야 되잖아. 믿음의 코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 신앙의 코드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엉뚱한 걸 구하는 거지, 항상. 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꼭 기도하면 아버지 맨날 열어주세요.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통치로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다 떠나가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욕심으로 구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왔냐 이 번창이. 아니야. 지 욕심에서 나온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에서. 물론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기도에도 통하죠.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의 발로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이루는 발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누구한테 잡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욕심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벨과 가인이 예배드렸던 것 똑같은 거예요. 아벨과 가인. 뭐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을 들으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이거는 곡식으로 들으니까 안 받고 이건 무식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심의 문제. 곡식은 왜 안 받아? 소제가 뭔데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소제인데 왜 곡식은 안 받냐고 하나님은 왜?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리니까 예수님이 피를 생각하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여기는 예수님이 피가 없고 곡식으로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소제가 있잖아.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소제잖아. 소제. 자기 속에 자기 의로 드려요. 자기 의. 여기서 믿으면서 난 의. 그건 자기의 자기의 자랑으로 드린 거고 이건 하나님의 의로 드린 거고 그냥 믿음 없이 드린 거죠. 그냥 안 받죠 하나님은. 재물이 틀려갖고 하나님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 11장에 나오잖아.
믿음으로 아벨은 그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란 게 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받지 못한 제사의 차이겠죠. 더 나았다는 게.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자, 이게 기본. 속성별로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속성. 기본이 속성별로. 속성별로. 그 다음에 기본이 뭐냐면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자기를 진단해. 자기를 진단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나라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재물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어요. 마음이 재물 때문에. 그럼 어떤 나라를 구해야 되겠어요? 어떤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재물을 초월할 수 있는 나라. 재물을 초월할 수 있는 나라. 세상의 부러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러움 만족할 수 있는 나라. 아멘. 이게 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구한다니까. 그럼 쫓아가버려요. 그럼 뭐가 사단의 나라가 들어온다고. 사단의 나라. 어둠이 들어온다니까. 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빛을 잃어가는 거죠. 그럼 죽게 되면 이제 겨우 그것만 믿음 갖고 죽는 거야. 죽을 때 되면. 불행한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재물만 이겨도 영성의 고지에 간다니까. 세상에 재물만 이겨도. 그럼 돈 때문에 인생 다 망쳐버리죠. 이 말이요.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가 아니요. 돈을 구하는 건. 그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자기를 진단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 자, 성경에 대해서 막 갈망이 있어서 성경을 깨닫고 싶은데 안 깨달아져. 그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나라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져. 전도할 수 있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먹힐 수 있는 나라를 구하는 거야. 너무너무 간단하잖아. 안 먹히니까 먹힐 수 있는 나라. 설득의 나라. 아멘. 설득시킬 수 있는 나라.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나라. 아멘. 응? 자기 가장 필요한 나라가 뭐냐? 내가 기도를 못해요. 그럼 뭐 기도할 수 있는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그럼 용서할 수 있는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을 못 내면 열심을 낼 수 있는 나라를 구하잖아요. 구해야 되죠. 열심을 낼 수 있는 나라를 구해야 돼요. 모인자를 패하지 않는 나라를 구해야 그의 응답으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응답을 받아봤어야지. 모인자를 패하지 않는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 나라를 내게 주세요. 해가지고 모인자를 패하지 않는 존재까지 되어져야 되죠. 이게 고지라. 하나하나 정복해야 돼. 하나하나. 막 그냥 늘어놓으면 안 돼요.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은 잘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과 영권이 약하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인생 잘 가요. 기도하는 사람만 돼. 기도만 위해서. 기도만 놓고 기도를 해도 기도할 수 있는 나라만 구해도 그 기도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걸 집중적으로 안 하는 거죠. 기도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거 놓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나라를 주세요. 기도하는 말이 생각나는 그 나라를 주세요. 기도의 지혜의 나라를 주세요. 기도의 능력의 나라를 주세요. 중보의 능력의 나라를 주세요. 그 나라를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요. 이게 정말 해야 되죠. 이 기도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 다. 이게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 만나죠. 체험도 없죠. 강하고 담대함도 없죠. 하나님의 지혜도 맛보지 못하죠. 지식도 맛보지 못하죠. 성령의 충만함도 맛보지 못하죠. 그 성령 인도가 뭔지도 모르죠.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분이 생각나게 한다고 가르쳐준다고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도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도에 반석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항상 휘청거리는 인생이 되고 말죠. 기도가 없는 인생은. 기도가 없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없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10분 동안만 더 할 거예요. 이 나라는요. 나라는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국가의 3요소 있죠. 나라가 되려면은 국가의 3요소를 갖춰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만 있으면 뭐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라 갈 수 있어요. 국가라 갈 수 있죠. 세 번째, 주인된 권세가 있어야 돼. 주인된 권세. 그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 빼앗긴 거야.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렇잖아요. 그 나라 빼앗긴 거거든. 주권을 빼앗겼어. 주인된 권세를 빼앗겼다니까. 일본 나라가 자지우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 왜? 그것도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니까 주권 빼앗긴 거예요. 맨날 우상 숭배를 하고. 나라를 구한단 말은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이제 세 가지 차원을 구해야 되죠. 아까는 속성별 차원이에요. 속성별 차원이. 이제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뭘 구해? 영토를 구한 땅을 구해야 돼. 땅을.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땅이에요.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국민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주권은 보여 안 보여? 전부 다 안 보이는 세계. 다 비가시적인 세계죠. 그 땅을 구해야 돼. 어떤 땅? 새 땅을 구해야 되죠. 새 땅을 구해야지. 가나안 땅을 구해야 돼. 아멘 합시다. 그래야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구해야 되잖아요. 땅 구해야 돼. 그 땅을 구할 때 땅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뭐해?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경작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거야. 땅을 갈아엎는 기도를 해야 돼요. 깊게 갈아엎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거야. 아멘. 그 땅에는 강도 있어야 돼. 이 강을 구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거야. 그 땅에는 바다도 있어야 돼. 유리바다가 있어야 돼. 영적인 나라. 유리바다도 영적인 유리바다. 강도 영적인 강.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땅에 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잖아. 땅 위에 다 있잖아요. 땅에 식물도 있고 동물의 세계도 있고 각종 짐승들 하나님의 천국의 짐승을 구해야 되죠. 그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비도 뿌려줘야 되죠. 그 나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겠어요? 세세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한단 말이 얼마나 내면기도 이제 내면기도 이게 내면기도라 내면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라. 이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 가나안 땅을 이루는 기도 어마 천가지 만가지잖아요.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땅에 돼야 돼. 보석과 같은 땅에 돼야 되죠. 강도 보석의 강, 바다도 보석의 바다. 이거 구해야 되죠.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땅을 차지했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국민은 누구야? 아들의 영들 또는 또 천사들. 아멘.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들어오지. 천사들을 구해야 되죠. 천사들도 아주 직능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다 배치가 돼야 돼요. 사역에 따라 배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천사들, 거르는 천사들, 농사 짓는 천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대로를 건설하는 천사들, 도시를 형성시키는, 도시를 개발하는 천사들, 할렐루야. 창고에 저장하는 천사들 다 분업화돼야 돼요. 천사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국민과 관계된 기도죠.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 천사를 구해야 되잖아. 뭐 파수꾼의 천사도 구해야 되고 나팔 부는 천사도 구해야 되고 전쟁을 치르는 군대의 천사도 구해야 되잖아. 군대. 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육군, 해군, 공군이 있나? 천국에도 마찬가지.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죠. 육해 공군이 다 있다니까 천국에도. 근데 뭐 육군의 천사들, 해군의 천사들, 공군의 천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 또? 이거 문제가 있죠. 처음 들어보면 여기서밖에 못 듣는 거 이것도. 천사들 사역도 마찬가지. 천사들 사역을 분업화시켜야 되죠. 농사 지을 때 누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국민은 구해야 되죠.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야 되죠. 할렐루야. 주권, 주인된 곳에 내가 주인 노릇한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거 내가 주인인 거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죠. 재물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아멘. 기쁨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여러분들 자녀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남편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 남편을 자기가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아내를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 자식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것이야. 내가 주인 삼는 거 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죠. 여러분들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사업이죠. 내 사업장이죠. 문제죠.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장이 돼야 돼. 이거 다 순종을 배워야 돼. 여기서 다. 순종. 내 사업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라니까. 나는 고용자예요. 고용된 자죠. 종업원으로 내려가야 되죠. 사업주는 하나님이고 사장은 하나님이어야 되죠. 나는 고용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되어지고. 아멘. 내가 잘한 그거 가지고 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놔야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죄는 내가 주인이어서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잖아. 그분은. 주인이잖아요. 건강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건강식품 먹는다고 건강해지나?
건강식품 먹으면 오래 사나? 응? 어제까지요 엄청나게 건강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들 오늘 아침에 시체로 나온 사람 많아. 아멘. 그건 먹은다고 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 되잖아. 그것도 주인은 하나님이죠. 응? 그러잖아. 나는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게 다들. 그게 안 되어지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사고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 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주인이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니까, 주인. 그분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나머지는 다 보조적인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분이 감화감동을 줘서 보조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동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운동도 하라. 또 우리가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죠. 그것도 주인인 그분이 공급해 줘야 돼. 그냥 내가 찾아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되죠, 그것도. 아멘. 그거 무슨 응답을 받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엄청나게 폭이 넘죠. 자,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일단 속성별로 구해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과 국민과 주권을 구해야 되죠. 자기 주권을 내려놔야 되죠. 자기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 재물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건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그분이 주인으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앙이란 건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자꾸 없어져.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다 되어지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 이것이 믿음이라니까 그게. 그게 할렐루야. 이런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와달라는 거야. 어떤 나라를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르쳐준 자가 없어요. 참 얼마나 어린아이들인지 모르죠. 이 나라를 떠나는 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이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욕심으로 구하게 되어지.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쪽을 안 구해요. 그냥 기도가 안 나와, 아예. 기도가. 육적인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기도가 나오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요. 왜?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 그 길로 인도하거든, 항상.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꾸 세상 것을 구해.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것으로 구한다, 이 말이죠. 신령한 것을. 자기 내면을 하나님 나라로 갖고 오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자처럼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자처럼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있는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개부터 하세요. 그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 구한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중심이 욕심이 없이 물론 세상 것을 구하면 그의 나라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는 몰라. 분별을 해봐야 돼. 과연 내가 욕심에서 구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예, 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 내 가정에 가장 유익한 하나님 나라의 것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빈약합니까? 그 빈약한 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의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